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주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는 저의 간증 설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살아있었으나 죄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맹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간증 비슷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올바로 모르는 맹인이다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3절을 제가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모두가 맹인이랬습니다. 맹인. 조상들은 제사를 지냈고 잡신들을 믿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분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죄인들이었고 그러므로 나는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경찰관도 하고 형사도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 눈뜬 장님이었고 소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다. 저 사람은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 이러고 물었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관 해서 얼마 안 돼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몇 분들이 책임자들이 따라와서 우리 집에 방문해서 나하고 교류를 나누자고 했을 때 나는 인사조차 받아주지도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왜? 내가 가장인데 사전 승낙 없이 온 것은 너희들은 주고 침입이다. 가라! 기분 나쁘다. 안 가면 내가 몽둥이를 패겠다. 그럼 몽둥이 들으니까 다 도망가지. 이렇게 미련한 자였고 진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이다. 저건 누구의 탓이냐. 이러고 저들끼리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묻는 그들에게 저자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간 홍성남이죠. 그 사람을 쓰시고자 또 홍성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고자 아마 저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우연히 찬양이 원래 젊어서 가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가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걔들 쪽에서는 크게 찬양이 없으니까 개신교 찬양을 좀 더 배워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찬양으로 알리고 싶고 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바치고 싶어서 제가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2000년경 넘어왔죠. 2000년경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찬양 가수로 많은 곳곳에 기도원이고 어디고 활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전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했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기름을 부어서 목사까지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눈뜬 소경이 눈을 떠서 진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주어진 낮 시간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직전이니 지금 시대가 복음을 전하고 일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일합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의 생명 또 우리들의 그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살아있을 때 모든 게 내 시간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다 24시간 주님 시간인데 내가 그걸 도둑질해서 내 마음대로 쓴 것을 내가 이제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주님 시간에 맞춰야 되고 주님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합니다. 또 내가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있는 동안 너희도 빛이 되려는 뜻입니다.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당신이 금년 다 가도록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몇 명을 전도했느냐, 주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바치고 살았느냐, 너만 위해 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돼서 정말 그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따라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마지막 쏟으신 물을 뜻합니다. 물. 그래서 보세요. 흙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고 해서, 이건 진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을 이기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흙을 해서 다시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만든 재료 진흙을 가지고 바르신 거예요. 눈에 바르신. 바를 때 뭘 바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미리 바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물을 쏟아서 눈에다 발라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면서 발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씩.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정성이 담긴 진흙을 눈에다 생명의 그 진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다 발랐으니 소경이 맹인이 낫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아마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벌떡 일어날 겁니다. 당신 자랑하지 말고. 이르시되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 하나님이 가라고 보낸 연못에 가서 씻으니 밝은 눈으로 깜짝같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목사로 변해된 나의 모습을 보고
옛날에는 얼굴도 산적 같았고 악당 같았고 형사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사람을 전부 죄인으로 쳐다보는 그런 얼굴이 고약한 얼굴을 했었는데 저 사람 얼굴이 그전에는 악해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느냐. 그 목사가 됐더니 달라졌다. 그리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나를 다른 사람 얼굴을 변했기 때문에 몰라봅니다. 앞에 있어도. 그런 걸 보고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도 놀랬지만. 저자는 과거에 젊었을 때 운동해가지고 주먹이나 힘을 쓰고 힘을 과시하면서 다녔고 누구한테도 안 지려고 하던 사람이고 형사가 돼서 깡패 막 잡아넣던 사람이고 도둑놈은 하루에 30명씩 잡아놓고 악질로 일했던 그런 형사가 아니냐. 사랑을 모르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지가 과시하면서 막 사람만 잡아넣던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하게 많은 사람을 유치장에 넣었던 사람 아니냐? 이러고 나를 어떤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이 얼굴을 밝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 홍성남 맞아.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닐까 다른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변화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생활을 산다. 너희도 하나님을 알아보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또 그 말하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더 떠졌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 망나니 같은 저 사람 스마일동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어떻게 너를 주님을 알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저는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내가 죽을 고비에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죽는 고비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전신마취하면서 의식을 잃을 때 이거 내가 이제 죽는 거로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내가 어릴 때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의도 먹으러 갔지만 교회에 가서 그때 어렸을 때 갔을 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누가 권유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간 것뿐이야.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의식이 잃어가는 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외쳤어요. 속으로. 하나님, 영원히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다시 살려줬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만에 의사가 자기 혼자 실력이 없으니까 주변 의사들을 다 막아가지고 나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봅시다. 두 번째,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던 율법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도 안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자기가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죽은 지 30분 된 사람을 울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가야 될 사람이 까꾸로 도로 살아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또 말기암 환자를 붙들고 3일 기도해줬더니요 3번밖에 안 했어요. 3일 30분씩 3일 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칭찬하니까 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한 거의 10년 됐으니까 혹시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다시 한번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이상 없으면 멀쩡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사람이 내일 등산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 간다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무릎에다 대고 기도해주고 언제부터 아프냐 오래됐다. 원래 못 다니는데 높은 데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 이거 날 거야. 내일 아침에 등산 도고 해가 좀 나와. 그래가지고 기도해줬더니 아침에 멀쩡히 나왔어요. 다 났습니다. 그러고 같이 등산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그게 악당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지가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낫다고 다니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고 바리새인처럼 까불어 나를 옛날 사람으로 뒤집어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사람들의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무서운 거예요. 뭐처럼 무서우냐? 검사 같아 꼭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 같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여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18절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들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들을 불러 묻되 이는 너희에게 너희 말에 맹인이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아들인 것과 맹인이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분을 뜨게 하려는지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내가 목사가 돼서 누구를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고쳤다 그러면 믿질 않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좀 믿지 않다가 내가 교통사고 춘천에서 교통사고 나신 거를 주님이 알려줘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지금 교통사고 나실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 오토바이 타고 차하고 부딪혔지? 그 병원에 입원하셨지? 응급실에 있지? 그래 맞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았어? 주님이 알려준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어디서? 금방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와 있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요번에 세례 안 받으면은 데려가신대. 내가 갈 테니까 세례 받으러 나가, 이제부터. 알았어. 약속할 거면 내가 찾아가고, 아버지한테, 약속 안 하시면 나 안 가. 그랬더니, 영원히 안 가. 그래, 와라. 내가 세례 받을게. 이래서 세례 받고,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은 뒤에도 아버지가 그래. 몇 년을 잘 사셨어. 그러더니 나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세례 받고 그때 당시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믿으면 더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례까지 받고 몇 년을 더 사셨으면, 주님을 증거하시겠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납니다. 더 사실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해요? 글쎄,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그래도 다시 와서 믿습니까? 성직자가 와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를 압니까? 압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 말 한마디 물어보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천국을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요라고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그 약한 사람들을 보면 참 나도 우리 아버지가 평생 믿지 않다가 그렇게 하다 돌아가시지 너무 답답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 부러워요. 저도 경찰관 생활 한참 하다가 믿음을 갖게 됐지만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특히 대대로 3대를 믿었다 4대를 믿었다 하면 옛날에 따지면 최고의 양반 가문이라는 얘기야. 지금은 뭘 보냐 결혼할 때 양반 가문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주님을 얼마나 아는 집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느냐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여동생도 아직 믿질 않아요. 이게 얼마 전에 평생 고등학교 체육선생에다가 퇴직을 했는데 아파서 퇴직을 했어. 아파서 명예퇴직을. 제 신랑은 아직도 교감으로 근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평생 루프를 꼈어. 루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루프를 끼니까 이게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나 끼고 루프 끼고 그러니까 병이 와가지고 이 다리가 막 썩는 거 있죠? 그런 병이 와서. 그래서 야, 너 그거 루프 빼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한수 받고 기도하면 난다. 그런데 가만히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내 말을 또 안 믿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하는 말을 믿었지. 어떻게 그런 걸 믿습니까? 굳이 가서 수술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도 옮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허리도 수술했어. 반평신 됐어요. 억지로 다니니까 억지로. 그죠? 아직도 안 나가. 아직도. 좀 더 있다 나가네? 세상만 다 보고 죽을 때 나갈래? 내가. 기도는 저도 합니다. 계속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현재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마 그것도 나와서 믿음으로 지발로 교회 나가면 그 아픈 거 싹 치료해 주시라. 이 속안에다 뼈에다가 막 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 다니는데 그것도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발로 나가면. 의사 말만 듣는 물론 의사도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믿는 자들은 의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고지 들으려 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또 이단들이 끌어가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맹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은 15절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1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선지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에서 그러니까 37절에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절을. 이처럼 그 사람 호칭이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이랬습니다. 고쳐주고 나니까.
믿음이 크게 자라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면서도 시원찮고 이런 믿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면서도 믿지 않고 성령 체험을 못하고 그냥 건숭 왔다 갔다 챙기고 어디 장사나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좀 해서 이득이나 볼까 하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는 얘기. 3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느냐 하고 묻자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25절에 대답하여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는 것. 그게 영어 구절에는 I was blind but now I see 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샤울리신 amazing grace of now see those. 이게 이제 영어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심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 또 맹인인가? 그렇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눈은 멀쩡하게 떴지만 맹인이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여러분들. 맹인에서 잘 보이는 눈뜬 자가 됩시다. 눈뜬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인이 이 점에서 개인의 신앙을 반성해서 해야 될 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하니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지만 육신이 멀쩡하여 보고 있으니 정말 죄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왜 죄짓지 말라고 하느냐.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 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았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또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소경이 되지 말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은 죄 지는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공통에서 나오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올바로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빛을 보고 나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빛을 전하는 사람, 삶의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이 이처럼 눈뜨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가혹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 죄짓지 말기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